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이제 2021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우리가 지난 한 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막막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지옥과 같은 우울한 불행한 때도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런 시간들을 가면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래프는 어떠십니까? 지난 70년 동안, 때로는 60년 동안, 80년 동안 인생의 그래프가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 좋을 때야 괜찮겠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더 나빠지고 힘들어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때 안 될 때가 있고 그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참 막막하고 탈출구가 없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때로는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은 참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막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답답할 때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이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첫 번째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정박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이 마른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5장에도 마라에 다다랐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썩어서 짜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라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자 이번에도 역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여, 우리를 죽이려 하냐?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만큼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대적을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호통을 치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딴 때는 그래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다투고 호통을 칩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처럼 근데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16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힘들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새벽에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배를 불러주게 하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실 것과 먹을 것과 고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무언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죠. 원망하기보다는 다투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나쁜 버릇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걸 알았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 통과했지만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은 병거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았다면, 더 나가서 마실 물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그겁니다. 어떤 아이는 무언가가 필요하면 습관적으로 울기부터 시작합니다. 울면서 짜증을 내면서 자기의 필요를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먹을 것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채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이에게 이상하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하면 그냥 얘기하면 되죠.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습관이 들어서 울기부터 시작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리를 지르니까,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 아이에게 빨리 달래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뭔가가 필요하면 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상한 영적인 신앙의 습관이 든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원망부터 하면 들어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거예요. 좀 감사할 줄도 알고 원망이 아니라 좀 믿음으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부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기쁘시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1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20세 이상 되는 그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세대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툭하면 원망하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합니다. 모든 것에 원망과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느냐, 언제까지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며 언제 나를 따를 것인가 하면서 어떠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에게 원망이 아닌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그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우리 하나님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술의 습관이 먼저 원망과 불평보다는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탈무드에 보면은 혓바닥에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말이 버릇이 되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그것이 버릇이 들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뭐든지 입술 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과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예, 문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큰 찬란한 빛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에서 병이 나서 안질이 있다. 눈에서 항상 고름이 나고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눈을 찡그리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바울이 치질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치질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 엉덩이에서 피가 날 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온 다리에 바지가 그 옷이 피로 물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바울이시여,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눈에 고름이 생기고 그 당신의 발에는 왜 이렇게 피로 물들었습니까? 당신이나 먼저 고치십시오. 들어주신다면서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의 눈과 당신의 그런 피를 고쳐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만 눈에 진물이 흐르고 안 보이고 피가 흐르니까는 이것이 사단이 주는 가시구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병이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여러분 눈에 안질이 있고 피가 나니까 그것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것이 사단이 주는 큰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제발 없애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3번 기도하셨잖아요. 1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단순히 이것은 3번이라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다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게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만은 고쳐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는 왜 낫게 안 해주시는가라고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떠한 메시지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그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픈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프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아프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십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 먼저 원망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한테 팔려서 그 머나먼 땅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우리 야곱의 집을,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섭리가 보여질 때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다투는 백성들에게 또 마실 물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필요를 아시잖아요. 근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땡깡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하나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셔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지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원망하고 다투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마실 물을 또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 위에서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살아계시면 내 이런 어려움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를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한 절 한 절마다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다 묻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인데 목자는 양을 사랑해요. 자기의 생명 바쳐서 양들을 지켜줍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때로는 이스라엘이 건기 때는 물이 없고 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과 염소를 데리고 때로는 몇십 킬로까지 가서 물과 풀 있는 곳에 데려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물과 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때로는 몇십 킬로까지 갑니다. 근데 양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절벽을 갈 수도 있고 돌짝발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환경이 어렵고 가는 길이 힘드니까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자는 우리 참된 하나님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습니다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료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 과거에도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도 살려주시고 암울한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걸 느끼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초신자들이 기도응답을 더 잘 받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 받으셔요. 참 신기해요.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라고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초신자분들이 그런 기도의 간증, 믿음의 간증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기도가 잘못됐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초신자들은 기도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신자들의 기도응답을 빨리 들어주셔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응답이 더뎌지냐 하면은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성숙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근데 왜 빨리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채워줄 수 있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를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생일이 한 달 전이면 되면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아빠, 내 생일 언제야? 엄마, 내 생일 언제야? 나 뭐 갖고 싶어?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사줄게 하면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얘기해요. 나 그거 갖고 싶어. 그거 사줄 거지? 재촉 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알아서 사줄게 결국 사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무슨 약속을 하면 사주겠다 약속하면 재촉하지 않아요. 왜요? 기다릴 줄 압니다. 사줄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기다릴 줄 알아요. 한번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저희는 아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촉하지 마세요. 성급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항상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좋든지 나쁘든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에 여러분 습관을 나쁘게 들이지 마세요. 감사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신앙이 성숙했다면 다투고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마실 물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목마르서 죽게 해주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모세에게 다투고 원망하기보다 모세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 압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압니까?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과 섭리를 깊이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깁니다. 우리는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 될 때에는 밑바닥과 같은 암흑과 같은 때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원망하며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빛 가운데 있을 때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끝까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